성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방송을 통하여서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지금 그곳에 주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에스겔서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2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5월 2일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지 않으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 주일은 또 이제 우리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또 말씀 또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두어서 전하는 거잖아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하여튼 준비할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들어온 헌금도 주보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미션 펀드를 통해서 들어온 헌금이 있는데 우리 특히 르마일라 사모에게 전달하는 미션 펀드의 헌금도 이렇게 다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31,070원 끝자리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예물들이 우리랑 함께했던
르말라 사무를 통해서 파키스탄에 귀한 또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어쩌면 9월달에 또 우리 한국에서 이 또 르말라 사무를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다시 만나게 된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쏟아 부어 주겠다. 쏟아 부어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찌끔찌끔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성령을 쏟아 부어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이 성령이 정말 이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멘, 아멘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제가 아멘! 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 예. 정신이 바짝 드시지요,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믿습니까?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yes, 맞습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리겠다. 다시 고치겠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앙상한 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그게 꽃이 피고, 메말라 버려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가지에 여기에 생명이 돋아나요. 회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거 좀 차원이 달라요. 완전하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엉망이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14절. 여기 보면 내가 또 너희 속에 내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또 너희 속에 요 안에는 요런 마른 뼈와 같은 너희 속에 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첨가가 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은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기운이 없는 거 기절을 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죽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은 지가 오래되어졌어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희일지라도 내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오래된 그런 아픔이 너희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고치겠다. 할렐루야! 야, 이거 진짜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치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옛날로 이전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잘 만나는 것도 잘 못 만나고 또 몇 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20명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다행히 지금 20명 미만이 지금 한 10명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20명 이상이 되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물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리가 결국에는 성도가 자주 만나는 이런 관계의 거리도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거리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굉장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40% 이상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이미 50%에 가까이.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아이들이 없어요. 참 이런 참 희한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아이들이 운동장 학교라든지 교회에서 뛰어놀고 막 그런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한 50% 정도의 거의 50%에 가까운 교회에 아이들이 없고 옛날에 한 100명 되는 교회에서는 한 40명 정도가 없어져 버리고 한 60명 정도 겨우겨우 교회에 남아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언제 끝날지 잘 분간하기 힘들잖아요. 벌써 4월달 마지막입니다. 오늘 4월 28일. 1월 1일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으니까 시간은 진짜 빨리빨리 가는데 좋아질 기미는 잘 안 보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37장 14절 아무리 너희의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면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그 에스겔서 37장 10 너희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생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기.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고치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차량 12인선 스트렉스 꽤 오래됐어요. 지금 28만 킬로, 거의 29만 킬로를 다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차량을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차가 한 곳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기울어지나 봤더니 앞 타이어에 뻥크가 난 거예요. 뻥크가.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타이어 그 안에 나사가 이렇게 탁 못이 박혀가지고 그 바람이 막 쫙 빠져서 이게 차량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제가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 보험회사에 내가 전화를 한 거죠. 이 차에 뻥크가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한 20분 안에 DB 손해보험, 동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20분 안에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빨리 잘 불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운전을 했으면 타이어가 찢어지고 자동차의 그 휠 있잖아요. 바퀴의 휠이 휘어져서 못 쓸 뻔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불러서 고치고 바람을 집어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기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고장난 타이어보다 더 못난 상황이었던 것이죠.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찢어지고 완전하게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겠지, 나는 못 고치겠지, 나는 불가능하겠지,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우리 자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고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인데 윈드 오브 가드, 지난주에 이 찬양 연습하는데 윈드 오브 가드, 이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바람, 이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람. 참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바람은 존재해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요, 성령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성령이 불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지쳐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말이죠.
다시 일어날 힘을 성령님이 주셔요. 공기 빠진 타이어에 바람이 드러나면 탱탱해지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탁 임하기 시작하면 힘을 얻기 시작해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힘도 성령님이 주셔요. 다시 일어날 힘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성령님은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지혜가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길을 인도함 받게 돼요. 특히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거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마치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배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 읽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러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3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데 이거를 갖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게 쏟아 부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영어 성경 보면 알겠지만 I will have 해서 PP 형태로 미래 완료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이 뭐냐면 과거 현재부터 미래의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마치 그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를 고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내일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막 속이 메말라 가고 걱정으로 그야말로 사람이 빼짝 말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쏟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쬐끔쬐끔쬐끔 주는 것이 아니라 왕창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냐고 하면은 이 미래의 완료라고 하는 이 말이 미래에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현재에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겠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런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효성동의 김광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목회를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몇 사람에게 이렇게 번져가지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분쑥 찾아왔어요. 사실 얼굴을 보고 만날 때까지 아니 왜 이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 나를 만나러 온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왜 나를 만나러 왔지? 근데 1시간 이상을 이야기해도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저를. 세상에 그냥 오는 경우도 어디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는 사람을 좀 만나더라도 좀 이유와 목적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좀 만나려고 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내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특히 토요일에 이렇게 시간을 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걱정 때문에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좀 끝낼 때쯤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랑 주변 이야기랑 쭉 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의 귀에 들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앞에 보면 지금 놀이터 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대 앞에 바깥에 보니까 봉사가 많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그게 모래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나무도 심는데요. 나무도 심고 그 가운데는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저게 저 끝에는 노인들 어르신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정자, 그다음 운동기구 뭐 이렇게 하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놓는다고 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거 만드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모이면 요거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요걸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돈을 사용해가지고 큰 공원도 아니 쬐까만 공원을 만들어? 아니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진짜.
저 땅이 한 평에 얼마인지 아세요? 땅값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있잖아요. 한 평에 거의 1,000만 원에 가깝답니다. 어떤 사람은 500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소리 1,000만 원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평에 거의 뭐 그렇게 비싼 땅 제가 한번 딱딱딱 계산돼 보니까 6억에서 한 7억 정도를 주고 말이죠. 집 그거 막 허물었으니까 또 돈 보상해주고 뭐 대충 해도 막 7, 8억 한 10억 정도. 아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억을 가지고 저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장년한 집사님 10억 주면 저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예? 안 만들죠. 누가 저거 만들겠어요? 10억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저것밖에 못 만드냐고. 그래서 있잖아요. 저 구청에서 직원들이 오면 동네 분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직원들을 막 놓고 막 해요. 왜 이런 거 만드냐고. 에? 그런 돈 있으면 우리한테 주지. 왜 그만큼 돈 들여서 요것밖에 못 만드냐고 화가 나가지고 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거 만들었냐고 누가?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사람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저 일을 했겠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작은 공간에 공사를 해주고 또 돈 들이고 공사해주고 뭐 해주고 욕 들어먹고 그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것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분이 이 효성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제가 그 말 딱 듣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구나. 이전까지는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건의를 하고 또 구청에서 돈을 주고 시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못 만든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 작전을 부려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48장 35절이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에스겔서 48장 35절 여기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성읍에 계신다. 그 마을에 계신다는 그 마을.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회복시켜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말씀이죠.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 땅에 떨어졌고 우리의 심령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심령에 주의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마을의 공동체 안에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일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고백하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회복의 날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셨고, 또 교회 공동체 위에 회복을 선포하셨고, 또 우리가 있는 이 마을에 주께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서다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셔서 회복의 바람이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든 곳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